요즘 날씨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국내외적으로 좋지 않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서 마음이 착잡합니다. 지난주에 강서구에서 한 장애인의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그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사진을 보았는데요. 그걸 보면서 참 슬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강서구에 사는 장애인 학생들을 위해서 특수학교를 가양동에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시민들이 그곳에 한방병원을 지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특수학교 설립을 막고 있습니다. 사실 학교 부지에다 그냥 일반 사립병원을 지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만 그런 좀 억지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지역에 장애인 학교가 들어서는 것하고 한방병원이 들어서는 것하고 이게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야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가격에 민감한 사람들은 큰 차이를 느낍니다. 한방병원이 들어서는 게 아무래도 집값 상승에는 유리합니다.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개인적으로 좋은 일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장애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또 장애인을 힘들게 하면서까지 그런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참 못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강서구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강남 지역에서는 어린이나 노인을 위한 시설을 짓는 게 참 어렵다고 합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이런 임대주택 짓는 일도 그 지역에서는 참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는 시설은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소위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장애인, 어린이, 또 노약자나 환자들, 또 실업자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약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이유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돈 욕심에 찌든 사람들은 그런 사회적인 약자는 하나도 없는 세상을 꿈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은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이나 이웃 중에 여러분이 속한 단체에 반드시 한두 명은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회적인 약자가 하나도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런 사회적인 약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손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사업에 실패했다거나 또는 사고를 당해 건강을 잃었을 때 돈이 아깝다고 해서 그 가족을 버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집안 전체가 경제적으로 약해지고 심지어 망한다 하더라도 그런 고통을 함께 해야 진짜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좀 힘들어도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슬프게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약한 사람들을 버리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수록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각박해지고 더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무시하고 다른 곳으로 추방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옥처럼 변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약자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고 하나님께 벌받을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면 도처에서 이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잘 도와보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거역하면서 잘 살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읽은 구약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을 학대하던 애굽을 나오던 날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묵상한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왕에게 보내시고 애굽 왕에게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애굽 왕 바로는 내보내기는커녕 이스라엘 민족을 더 학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애굽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직전까지 말씀을 보면 애굽에 9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지 않으니까 오늘 본문 바로 직전 11장에서 이제 10번째 마지막 재앙을 예고하셨습니다. 그 재앙은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는 애굽 집안의 모든 장자들, 심지어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는 그런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이런 재앙을 예고하시고 이제 그에 이어지는 오늘 읽은 본문 출애굽기 12장에서 마지막 재앙에 대비하도록 이스라엘 자손을 준비시킵니다. 이 마지막 재앙이 내리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하심으로써 그 재앙을 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유월절에 대한 자세한 지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나오던 그 달을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십니다. 말하자면 이 달력을 바꾸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당시 세속 달력하고는 다르게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던 그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게 하십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이 출애굽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날이 이스라엘 민족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한 날이 있는 그 달을 해의 첫 달, 아비볼로 삼게 하시고 바로 그 달의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참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의미 있는 생활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지만 거기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애굽에 들어갈 때 이야기 그리고 애굽을 나올 때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 애굽이 얼마나 심하게 억압했는지를 잘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그런 정말 무의미하고 고통스러운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땅 가나안에서 정말 평화롭고 의미 있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6절 이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오던 그날 밤에 해야 할 일들, 즉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 노예의 땅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우치는 것이기도 합니다. 6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달 14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달 14날 이게 이제 1월 14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오던 날 밤입니다.
그날 양을 잡아서 피를 대문에다가 바르고 또 그 양의 고기를 이제 먹는데 양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입니다. 그래서 부풀려지지 않은 아주 딱딱한 빵, 아주 먹기가 힘든 빵입니다. 쓴 나물은 말 그대로 이게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기도 하고요. 참 먹기가 어려운 나물입니다. 이 무교병과 쓴 나물은 이 괴로웠던 애굽 생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무교병과 쓴 나물을 6월절마다 먹으라는 것은 이 괴로웠던 애굽 생활을 잊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새로운 땅 가나안에서 또 애굽 6월절을 지키면서 그때마다 이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참 힘들었던 애굽 생활을 회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힘들었던 그 애굽 생활을 회상하라고 하셨겠습니까? 그건 무엇보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힘들었던 애굽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해 첫 달마다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노예와 나그네로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나그네와 노예들을 학대하지 않으며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6장 15절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6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 그것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노예로 살던 시절,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노예처럼 일하며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일을 시킬 때 쉼 없는 노동, 강제 노동을 시키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가족들이 일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손님도 일을 시키면 안 되고 집안의 종들에게도 일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가축들에게도 일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애굽의 노예 생활을 기억하면서 정기적으로 일에서 해방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규정은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규정이었습니다. 이 규정 덕분에 사회적인 지위가 가장 낮은 노예들도 일주일에 하루는 마음 놓고 쉴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9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이 나그네라는 말은 오늘날 말로 불법 체류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살았지만 애굽 사람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로서 아주 쓰디쓴 쓴나물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그네들을 만날 때, 즉 이스라엘에서 불법 체류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6월절에 무교병과 쓴나물처럼 이렇게 먹기 힘든 음식을 먹으면서 노예로 힘들게 살았던 시절을 회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애굽에게 보복을 하겠다. 다시는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을 때마다 정말 그들처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운 땅 가나안에서 살아갈 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사람들처럼 타국인이나 불법 체류자들을 노예로 삼고 학대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새로운 땅에서는 노예나 나그네를 사랑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을 나오던 날 밤에 해야 할 일 중에서 그 집의 대문에다 피를 바르라고 하였습니다. 그 피의 중요성에 대해서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고 있는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들어가서 그 집안의 큰아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의 집은 그 집 대문에 있는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들이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넘어간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유월, 넘을 유, 넘을 월 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첫 유월절을 지키던 그날 밤에 노예로서 온갖 학대를 받던 이스라엘 민족은 드디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던 애굽 사람들은 큰 벌을 받습니다. 집집마다 장남이 죽어서 온 나라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한 애굽은 그 벌로 황실을 포함해서 모든 집안이 장남을 잃는 벌을 받았습니다. 유월절은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노예들은 노동에서 해방되고 노예를 부리던 사람들은 망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새로운 땅 가나안에서 살아갈 때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해마다 유월절을 지킵니다. 사람을 노예로 만들고 그들을 학대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다른 민족을 노예로 부려먹을 수 있는 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것은 곧 망하는 길임을 그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오던 그날 밤은 정말 긴박한 밤이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애굽을 빠져나가야 하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이 새로운 땅 가나안에서 새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부려먹고 착취하는 일이 없고 불법 체류자도 사랑을 받는 그런 새로운 나라, 그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땅 가나안에 세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긴박한 밤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다카라는 사업을 폐지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이 다카라는 이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살고 있는 그 청소년과 청년들을 추방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그 본인의 의지로 미국에 온 사람들이 아니라 그 부모를 따라왔다가 불법 체류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에게는 그 책임을 묻되 자녀 세대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그런 다카라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때문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백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업을 폐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게 정말 실현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간 청소년, 청년들 10,000명을 포함해서 80만 명이나 되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미국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미국 시민, 자국민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이유로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인 불법 체류자를 쫓아내는 모습이 사실은 미국답지 못해서 참 슬픕니다. 미국은 본래 이민자의 나라입니다. 본래 미국 땅에서는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 사람들의 조상들은 사실 불법 체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 불법 체류자를 쫓아낼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불법 체류자를 쫓아내면 나라가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겠지만 성경에 따르면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출애굽기 위해서 애굽이 겪었던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나그네를 학대하는 나라는 결코 잘 살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그 산업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노동자들을 아주 심하게 차별하고 학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90년대에는 유독 심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일하러 온 그 노동자들 중에서 임금을 떼인 사람들은 부지기수였고 산업재해로 장애인이 된 사람들, 장애인으로 그냥 본국으로 돌아간 사람들 참 많았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그 네팔 출신들이 그런 일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네팔 사람들은 한동안 우리나라를 아주 원수처럼 대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들을 함부로 대하면서 잘 살기를 기대하는 것은 허망한 욕심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가 그 후에 IMF 사태를 비롯해서 끊임없이 경제 재앙을 겪고 있는 것이 그런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학대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그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 교회가 서로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지체 중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합니다. 15절부터 17절이 그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을 거듭거듭 찾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도록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지은 사람을 배려해서 먼저는 은밀하게 그 일을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나중에 공개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번 권면해서 안 들으면 그냥 마는 게 아니라 2번, 3번 찾아가서 거듭 권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에게 벌을 주고 이 사람을 공동체에서 추방시킬 생각을 먼저 하지 말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그 사람이 공동체에 계속 있을 수 있도록 그를 고치는 것이 먼저입니다. 심지어 벌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벌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 신약 말씀 중 18절부터 20절 말씀은 이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그 죄 용서의 권능을 말합니다. 이 죄를 용서하는 이 권능을 행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서 매고 푸는 것은 죄를 용서하는 것과 정죄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매면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으시고 교회 공동체가 용서하면 풀어주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죄에 관하여 내고 푸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인들이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19절 20절 말씀처럼 죄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살아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정죄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죄 용서를 위해서 깨우치고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용서하라고 당부하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고 경고까지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권한이 없고 대신 끊임없이 죄 지은 형제자매들을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들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세상에 어떤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용서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품는 모습입니다. 사람을 차별하거나 추방하지 않고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까지 용서함으로써 우리 공동체 안에 맞아주고 품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새로운 땅, 그 가나안에서 사실 새로운 나라의 모습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운 땅 가나안에서 보여주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포용하는 그런 모습을 바로 교회가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을 죽이는 사람들까지 용서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배제하지 않고 반대로 사랑하고 용서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을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인생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지위 공화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들이 사람들 사이의 싸움과 학대가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끝까지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사랑과 용서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전파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우리 안에서 먼저 실현하고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이 서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